제가 계속 수요예배 설 때마다 빌립보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가 이제 거의 마무리 지점인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한가? 라는 이런 질문을,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끊임없이 적대적으로 바울과 적대적으로 싸웠던 세력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울 서신 속에 나타나 있고 사도행전의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싸웠던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다른 신들을 이렇게 포용하지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를 유일하게 탄압했던 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그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어요. 로마가 제국을 만든 데, 거대한 제국을 만든 데 있어서 민족주의,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 사회, 문화를 타파해서 로마 제국의 옷으로 입히려고 했던 행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의 언어부터 빼고, 언어부터 없애고, 그리고 창씨개명을 통해서 그래서 민족적인 거를 일본화 시키려고 무지했었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 전쟁을 일으키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아주 독특한 풍습이 뭐였냐면, 그 점령했던, 식민지로 삼았던 민족과 나라의 문화, 사회, 경제, 그리고 종교까지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크게 어떤 반발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하나 해야 돼요. 딱 하나 아니에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돈을 갖다 바쳐야 돼요. 로마에다가 세금만 바치면 됐어요. 그러면 너희들 안에서 왕을 세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재판을 3번 했다는 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헤롯 왕이에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 상관없었어요. 너희들이 지도자를 세워도 돼. 너희들이 그 민족으로 뭔가를 해도 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믿어도 돼. 종교 가져도 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거, 그런 여러 가지 니네 다 해도 돼. 그런데 세금은 내. 우리한테 바쳐야 될 세금을 내라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신상들을 여기저기다 세워서 황제의 그 신상에 무릎 꿇고 그 황제를 모든 신들 위에 신으로 인정하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이상했거든요.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랬냐면, 정복자가 지배하는 그 국가와 민족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그 유대 사회는 보면 기득권자가 누군가? 기득권자가 누굴까요? 제사장 그룹이었고요.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바리새인 그룹에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사회는 종교 지도자들이 곧 사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엄청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이 이 세 부류예요. 탄압당하지 않았어요. 유대교는. 왜 그럴까요?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 숭배를 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그대로 존속시켜주고 유대교에 있는 그 수많은 지도자들을 그대로 사회 기득권층으로 만들어줬어요. 로마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인정해줬어요. 근데 하지 마.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황제 숭배 사상이랑 세금을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세금을 내긴 하는데 세금을 그건 강제로 걷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데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집단이 누구냐면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탄압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왜 그렇게 수없이 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이랬을까 했을 때 그는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로마 제국에서 하지 말라는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했던 부류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마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예요. 헬라어로 하면. 근데 그 큐리오스가 누구에게만 그 당시 허용됐는가 하면 로마 황제에게만 허용이 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 했을 때 그 주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황제로 대체시켜 버렸으니 이건 반역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다른 종교들은 다 가만히 놔두는데 기독교만 딱 잡아가지고 사자 밥 먹이고 그리고 처형 십자가 막 처형하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주를 큐리오스를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탄압을 받으니까 지하 동굴로 들어가죠. 그걸 자기네들 신앙은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황제를 섬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유일하게 탄압받았던 집단 하면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유일하게 탄압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어떤 제명으로? 반역의 제명으로.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로마 제국의 그 정책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대립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울 서신을 보면 두 번째 부류와 싸우는데 누구네들과 싸웠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싸웠어요.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끊임없이 싸웠어요. 외부의 적은 당연히 날 공격할 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안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건 뭐냐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요. 18절부터 볼게요. 18절만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여러 번 수없이 얘기한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수없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도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니까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막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세력들한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 아파하는
부류들이에요. 그 부류들이 누구냐?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 구원과는 좀 멀리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변절? 신앙의 변절?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봤는데 되게 오래된 영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봤어요.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봤던 게 암살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독립군 운동을 하다가 변절했잖아요. 그 이정재가 맡은 역할이 변절했어요. 그래서 이 독립군 세력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이중 스파이로 하면서 거기 일본에다가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이렇게 다 싹쓸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처음에 같은 편이었다가 변절한 사람들이 양쪽에다가 다 의심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지독하게 행동을 합니다. 거의 원수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원수처럼 행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 신앙을 가졌다가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신앙을 가졌다가 변절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그 복음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바울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더 앞장섰던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인 거죠. 왜냐하면 구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뭐 앞절에 있는 내용들은 뭐 읽으시면 대략 이해가 되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이 왜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가 했을 때 그들의 생각은 땅에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저희 17절 처음에 읽었던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은 모두 나를 본받아.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1세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성도로 양육하고 이랬다면 그 1세대 이후에 2세대의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은 이 사람들이 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고 바울을 따라간 것처럼 너희 이후에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과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믿음이 틀어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주고 같이 그것들을 권면하고 같이 가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특이한 이력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바울의 특이한 이력.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철저하게 유대교 정통을 따르는 유대인과 바리새인이면서도 그는 그 배경으로 자신의 집안의 배경으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중국적이죠.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로마는 로마 시민들과 대등한 그 역할을 권리를 왜 피지배층인 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 또한 그 피식민지 자들에게 왜 이것들을 분배했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통해서 대우를 해주는데 철저하게 로마 입장에서 너희들은 그들을 다스리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정복자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구약에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붙잡혀 가죠. 붙잡혀 가서 가는데 일반인들이 간 게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포로 생활 이러니까 붙잡혀 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기 예전에 몽골인가요? 이렇게 패배가지고 끌려갔잖아요. 거란족이었나? 끌려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갈 때 그 무작위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식민지라고. 근데 그 당시에 붙잡혀 갔던 사람들은 다 유력한 자들의 자녀들이었어요. 지도층급. 그래서 다니엘 같은 친구들도 사실상은 유대 그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력한 집안들입니다. 그들을 황제가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시 돌려보내서 통치하게 만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정복자들이 식민지를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지배층으로 세울 때 이런 방식으로 세워요. 중간에 연결고리로.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을 보내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도 각 민족들에게 유력한 집안들과 그 기득권층에게 로마 시민권이라는 자격을 부여해 주면서 로마인으로서 살라고 그래서 너희는 그 로마인의 신분으로 너희 민족들을 다스리라고 그런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굉장히 특혜를 주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중 국적이었죠. 그러면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이방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지는 독특한 발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땅의 것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살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하늘의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 20절 후반부, 중간부에서부터 21절까지죠. 그거는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내용을 잘 살피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그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기다리며 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켜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인 거죠.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공감되고 그들과 함께 그 신앙 고백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평생 바깥에 해를 보지 못해도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면서도 사는 곳은 비록 지하 단 조그마한 불빛도 태양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둠컴컴한 지옥과 같은 그런 지하방이지만 지하 동굴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리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가 너무 딱 좋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곧 다시 오시리라 해놓고는 2000년이 넘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는 인사이더가 될 수 없어요.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과 만났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들의 관심사와 제 관심사가 완전히 틀려요. 제 아내가 저도 각자 친척집이나 큰 집에 갔을 때 친척들과 만났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무언가 생각해 보면 관심사가 완전 틀려요. 끊임없이 집값 얘기하는 친척들과 집값이 올랐니 안 올랐니, 좋은 명문대를 갔니 안 갔니, 좋은 직업을 취업했니 안 했니,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따지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따지는 그 속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꺼내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를 당했죠. 제가 군대를 갔는데, 소대장으로 군대를 갔는데 제 선임 그 소대장들이 저한테 하는 말, 너 앞으로 나 뭐 할 거냐 해서 교회에서 사역해야죠. 신학교를 나왔으니 사역을 해야죠. 했더니 하는 말, 그러면 좋은 큰 교회를 가서 직장생활 잘하다가 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대화가.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했을 때, 내게 능력 주신 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 구절은, 내가 부하거나 빈곤에 처하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조건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꿋꿋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신앙생활이 연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처럼 사역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요. 무언가를 잃어버려요. 무언가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신앙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과연 무엇일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제가 안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안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불렀고요. 함께 나눴고요. 주님과 내가 정말로 끊임없이 동행할 수 있는가? 꿈에서조차 보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우리의 처음에 가졌던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있는가?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전도의 상이 크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게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하늘 가서 너는 상 받을 수 있겠니? 이렇게 신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천국에 들어간 것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림자만 봐도 난 정말 감격할 것 같다. 예수님을 본다는 거, 예수님과 한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생활한다는 것만으로 난 평생 영원히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그 고백이 사라졌더라고요. 제 입에서. 꿈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봤을 때의 그 눈물을 흘리면서 깨어나던 그 신앙의 열정이 지금은 뭔가 제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요즘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 한때 우울했거든요. 그럼 그 열정을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의 저의 고민이고 지금 그 과정,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고민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해야죠. 그래서 야곱의 고백이 한때는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나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야곱의 그 죽기 전에, 직전에 애굽 바로 왕 앞에서 이 고백을 할 때 나그네처럼 난 살았다라는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 나그네처럼 본향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세대가 불렀던 복음성가들이 생각나는 거죠. 참 신앙적이었구나. 저는 되게 촌스럽다 이랬는데, 그 가사 한 가사가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 그 모습이 어느 날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 같아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옛 기억들을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뜨거웠던 그 열정들, 신앙의 열정들이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과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